오늘은 인생의 답을 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김희섭 작가가 쓴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인생이 답답하거나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모두 한 번 정도씩은 다 의문을 품는 것들에 대한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지?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혼자 제자리에 있고 나만 뒤로 가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좀 읽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다지선다형도 아닙니다. 인생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답,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은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해답은 없다. 지금까지 해답이 없었고 앞으로도 해답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답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인생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에서는 내 안에서 찾으면 된다.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답을 찾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갈래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 두 가지 양단의 길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일들을, 물어보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냥 혼자서 끙끙 앓며 가야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찾아가면 안 될까요? 오늘 성경에 그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고 해요. 2장 초반부에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요한이 기록한 것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니고데모가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사실 분노했어요. 장사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했으니까요. 성전에서 정화한다는 이유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서는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진정한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표적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일단 먼저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유력 가문의 지도자고요, 율법 학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랍비라고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니고데모는요, 이거 외에도 그 지역에 상당한 힘이 있는 아주 탁월한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사내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완벽한 것 같은 이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겸손하냐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다 그랬죠? 랍비어라고 호칭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식적인 교육은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서는 성장해서 랍비로 칭송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랍비는 누구였죠?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면서 아주 겸허하게 그분의 지적인 능력과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넓은 마음이에요. 겸손하고 겸허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리를 해보면은요, 니고데모는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열심히 살아가고 덕망 있고 명망 있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부자인데다가 유력 가문의 지도자인데다가 지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한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흠이 없는, 흠잡을 게 없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당신이 한 모든 표적을 보니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 이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미적으로. 표적과 이적은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뭐가 될까요? 이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적이에요.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럼 표적은 뭐가 될까요? 표적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 혹은 사물과 구별되게 하는 징표가 표적이에요. 기적을 벌였을 때 그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보여지는 행동을 한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님은 달라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과 달라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는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서는요, 어땠냐면은 그냥 놀랍다예요.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와, 참 마음에 들어 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와,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인식을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이 행한 표적은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열심히 살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로 모든 것을 칭찬받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겸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반응일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딱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돌직구로 한 방울 뻥 날려버린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가 된 거예요. 예측했던 상황의 전개가 아닌 거죠. 내가 짜는 스토리대로 이렇게 쭉 전개가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 과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갑자기 툭 하고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향한 질문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질문이에요. 듣는 순간 충격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반문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내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당시 쓰던 헬라어에서는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다시, again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노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똑같이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 요게 바로 또 아노텐이에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랍비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자였고 학적으로도 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니고데모는 내가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왜 그랬을까요?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서요? 율법이 잘못 배워서요? 율법 기록이 틀려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인 흐름에서 어두컴컴한 밤, 모두가 알지 못한 그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다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을 끊임없이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대조를 시키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반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흑암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는 언어인 헬라어는요, 닉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닉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가려버리다, 모든 것을 지워버리다, 사라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지나서 어두컴컴한 밤이 됐다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하다, 가리다,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다고요? 그 밤에 사라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흑암의 세상 속에 거기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다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의 의미로 이 아노텐 거듭난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요,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가 있었죠? 선민 사상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은 뭐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구원받아.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개인의 반응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다. 네가 민족적으로 그리고 집단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건 벌어지지 않아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교만한 자기 만족적 삶을 자기 만족을 지적당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교만한 자기 만족, 못 살아서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잘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그 갇혀있는 것 가운데에서 느껴졌던 그 만족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를 다르게 편하게 얘기하면은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계획해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너의 그 가정 속에서 유대인으로 네가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획해서 거기에 태어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출생이, 너의 태어남이 너의 노력으로 있었던 거니?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충격 그 자체죠.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너의 방법으로 너가 모든 하나에서 다 노력해서 네가 얻은 거야? 그리고 너의 구원이 너의 노력으로 된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지적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질문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젠가 게임 아시죠? 보드게임 중에 젠가 게임, 탑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빼는 거, 빼가지고서 건드리지 않고, 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는 게임이에요. 젠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중심에 뭐가 있죠? 그것이 빠지면 안 되는 주춧돌과 같은 나무 젠가가 있습니다. 아주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흔들리기도 하면 안 되고, 틀어져도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쌓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빼다 보면 어떻게 되죠? 툭툭툭툭 건들다 보면은 그게 흔들리죠.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젠가가 와장창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걸 한다는 것은요, 이것과 똑같아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 주춧돌, 그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중심에 있는 이 나무가, 이 중심이 나의 것으로 가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와장창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요,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했어요. 미국에서요. 뉴욕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요, 참 잘 사셨습니다. 개척 6년 만에 400명이 넘는 영어권 예배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250명 이상의 스페인어권 예배를 드리는 스페인어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총 6년 만에 6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면서 전부 다 가리고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목회자로서 칭찬받으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잠깐 다 건너뛰고요. 그러다 어느 날 스페인어를 사역을 같이 하던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0명의 스페인어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옆에서 개척해버렸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배신당합니다. 칼 맞은 거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아내 되신 사모님이 통보를 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너무 사랑하지만 함께 더 이상 목회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더 싫어. 어떤 생활이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내 것을 나눠줘야만 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네. 왜냐면 그 전에 무슨 사건도 있었냐면, 어떤 가족이 왔는데 이 남자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부부가 왔는데. 근데 아기가 있는데, 미국은 수영장들이 집에 다 백야드 쪽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작은 아이인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분들을 대접하고 대응하다 보니까, 좋은 목사로서 선한 사람을 보여야 하니까 열심히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방치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있는 거죠. 긴 시간 동안 까치발을 세고 이러고서는 목을 이렇게 빼고서는 아이가 있었대요. 까딱해서 발에 힘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면은 익사할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사모님은 얘기해요. 나는 이 생활은 이제 안 하겠어. 그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이유는 뭐냐면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리더십은 따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후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책으로 다시 여러분 접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감정적으로 상황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덮고 있는 가림막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죠. 빙산의 일각은 뭐죠?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이 밑에, 수면 밑에 있는 것보다 작은 정말 요만큼만 나와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요, 어쩌면 이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정서적으로,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어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천으로 이렇게 덮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으로 덮고서는 그 자리에서 보지 않는 거죠. 니고데모의 삶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돌을 던지면서 돌직구를 날린 것은요, 바로 이 천을 걷어버린 거예요. 거두고 났더니 문제가 확 하고 나온 거죠. 표적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2장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매우 실망을 해요. 나의 기대가 충족됐을 때만 역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그 표적이라는 거 기대치에 투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자신이 추앙하는 사람이나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또 그 일에 투사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달리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예요. 욕망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켜주면 기대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거고요. 니고데모가 가졌던 이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 우리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답을 알려주세요. 그냥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더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사고를 전환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입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미 율법학자로서 통달한 그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딱 듣는 순간 니고데모가 떠올려야 하는 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정화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에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길게 풀어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거듭나야 되는 세 가지 뭐냐면 먼저 닦아주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물로 깨끗하게 될 거다라는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거기에 무엇을요? 부드러운 마음을 넣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무엇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자체가 내 신분, 내 소속, 내 민족,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으로 난 것은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6이고 영으로 난 것은 0이에요.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나의 중심성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거, 그거는 육의 일이야. 하나님 일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것은 다시 뭐예요? 은혜 안에 새롭게 빚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 안에 새롭게 빚어질 때 우리는 우상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요? 우상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어떤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있는 욕망이에요. 영으로 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간다라는 거예요. 잇대어서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은 이렇게 불면은 어떠한 물체나 우리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성령의 일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함께 그 일을 하시면 생명에 부딪히게 되면 생명과 함께 생명과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일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답을 하신 거예요. 여전히 니고데모는요, 이해를 못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9절에서 그는 반문을 합니다.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고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그 틀에 있어요. 생각의 프레임인데 이 틀이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세계관에 머물고 있고 싶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세계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들어오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자기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10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만의 그 가치와 사고의 그 틀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 이스라엘이 준 계명은 뭐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성이나 또는 도덕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구원으로 둔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종교적인 방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삶, 도덕적인 공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그 토대를 두냐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는 그 토대를 어디에 두냐면 나의 개인적인 기준에 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느냐면요, 도덕성과 윤리성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리고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굉장한 좌절감이 저한테 와요. 그걸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화를 내고 할 때, 화를 내고 혼낼 수는 있어요. 혼낼 수 있는데 그 안에 진짜 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분노가 튀어나오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정말 크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했다도 아니에요.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 되면 도덕성과 윤리성 위에, 그 위에 내가 위태위태하게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 한번 땅 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한 다리는 내 도덕성과 윤리성이 올려놓고 나니 내 오른쪽 다른 다리에 있는 그 도덕성과 윤리성의 받침이 빵 하고 날아가니 내가 어떻게 해요? 갸우뚱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러고서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러고서 이게 목회자로서의 모습일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누구만 좋아해요? 사탄밖에 안 좋아해요. 근데 그 고민에 빠져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단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성과 윤리성이라고 하는 한쪽 곁다리에 곁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 자리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한 잘못된 구원과 가짜 구조 있어요.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 배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답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린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께 아뢰고 도움을 받고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는요, 점검하고 배우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앞으로 배움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 배운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이, 배우자가, 돈이, 도덕이, 권력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가짜 위에 우리가 삶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무너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삶을 쌓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이유를 알고 우리 마음과 우리를 노예 삼는 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상으로 삼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터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봅시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들은 나를 위해 죽어주지도 않아요.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용서, 배신에도 용서를 베푸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오기만 하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공동체에 모이는 그 자리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양육의 자리로, 성경 공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정 예배의 자리로, 말씀 통독의 자리로 우린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나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세계관 속에서 고통을 아니라 굳은 살을 떼어냈으면 새 살을 넣어서 부드러운 살 속에서 새 영으로 우리의 삶을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